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를 내려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각자 부름받은 그곳에서 섬기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주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편 제4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로 곤란한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다윗이 겪었던 이 곤란한 현실이 무엇이며 너그럽게 하셨다는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다윗이 그 곤란한 중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곤란하다는 원래 단어의 히브리어 뜻은 좁은 해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겪고 있는 그 현실이 이 좁은 해협과 같이 가기가 어렵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소수들만이 가는 그런 좁은 바닷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결코 좁지 않는 너그럽게 하다는 그 뜻이 원래 넓혀주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좁은 해협을 가면서도 좁지 않게 느끼도록 넓은 은혜로 그가 그 해협을 통과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넉넉히 이겨서 그 길을 통과하여 주님 만나게 되는 놀라운 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겪었던 이 곤란한 현실은 과연 어떤 현실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다윗은 이 시편 4편을 기록하면서 그 배경들을 여러 가지 맞는 배경들을 얘기합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했던 그 배경이었고 또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다니면서 이 배경을 지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다윗이 겪고 있던 이 현실은 다윗 가까이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올려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 영광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바람을 잡는 세상의 출세와 명예와 부하게 살고자 하는 이 헛된 일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진실 말하기보다 거짓을 말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현실 구조 속에 다윗은 이 곤란한 현실을 겪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이 다윗으로서는 그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형태, 곤란한 이 현실 속에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좁은 해역과 같은 곤란한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살아가는 현실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라고 실제적으로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또한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까지도 이런 곤란한 현실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지요. 이들이 왜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멀리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만한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그 영광을 욕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도 않고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가는 그 모습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그것은 이 로마서에도 기록한 것처럼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그런 현실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자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불의하게, 왜 이렇게 죄악되게 이 인생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출세욕과 세상에 누리고 있는 그들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마음에 그것을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따라서 도리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삶을 헛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보다 거짓으로 살아야 세상의 출세와 명예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들의 그 죄악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결국은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로 변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두고 살기에 이 현실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좁은 해협을 건너가는 꼭 그런 과정같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과연 그런 가운데서도 과연 어떻게 끝까지 내가 불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6편에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항상 주를 모시고 살며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항상 우리 마음에 모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운 곤란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들이 진정한 예배자들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도 이들과 물들지 아니하고 이들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예배자로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니 이 현실이 괴로울 수밖에요. 고민이 될 수밖에요. 이런 고민과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같은 동료가 되겠지만 다윗은 복 있는 자이기에 의인이기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예배자이기에 곤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곤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여러분들도 맞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곤란한 이 상황을 이 다윗이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우리가 배워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런 곤란한 속에서도 자신을 택하여 어떤 자로 택하여 놓았는지를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놓았다는 것을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쉽게 이 세상에 이 헛된 인생들의 삶 속에 매몰되거나 따라가거나 또 그것을 부러워하는 일이 혹 있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삶이 때로는 세상을 건너가는 좁은 해역과 같은 이 곤란한 처지임을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고 계시지요. 그 상황 속에 이 다윗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세상 속에서도 나를 경건한 자, 불의한 자들이 아니라 불경건한 자들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곤란한 현실 속에 방황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은 경건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불의함 속에서 경건하지 못한 이들과 함께 동료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위협을 받기도 하고 죽이려 드는 이들 속에서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기에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이방인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신다면 이 다윗의 고민 속에서 여러분 이걸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경건한 자로 택하셨구나. 저들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해야 될 경건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정체성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잠잠할지어다. 인생들과 경건한 자들 모두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은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거짓을 말하는 이런 죄악과 어둠의 세력들이 주의 이름으로 잠잠해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이런 일들을 가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들도 이런 곤란한 현실 속에 함부로 입을 열어 범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비난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또 그런 속에서 나도 모르는 그들의 말들을 따라할 수 있기에, 또 곤란한 중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들이 많아지죠. 해서는 안 될 말들이 곤란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예배자들은 침묵할 줄 압니다. 그리고 잠잠히 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살핍니다. 이게 의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이 그들에게 이끌리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어려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하고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면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불의하고 경건하지 못한 세력 앞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예배하며 회개하며 그분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이 바로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 불의한 세력들 가운데서도 참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며 이러한 가운데도 선을 보일 경건한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이 여러 사람의 말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찾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곤란한 중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자를 찾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정직히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세상도 이렇게 찾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비추어진 은혜를 받은 자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건한 자들이 올릴 기도는 이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셔서 은혜의 빛, 평안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얼굴을 향하여 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선하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우리의 의의 아니고 우리 자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선하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추사 우리 마음에 깨끗함과 정결함을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당신을 모시고 사는 경건한 자로 서서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선한 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정직하게 고난이 있어도 정직하게 말하는 그 선한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보고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불의해도 세상이 우리에게 선한 자가 있느냐라고 찾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곤란한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자로 세워주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면서 그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죠.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은 이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자에게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좁은 해협 같은 외로운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쁨은 세상의 어떠한 풍성할 때보다 이 불의한 자들은 저들의 재산과 소유와 그들이 높아지는 권세와 명예 때문에 기뻐할지 몰라도 진정한 경건한 자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줄 압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좁은 해협 같은 곤란한 현실 속에서도 여유있게 하나님이 넓히시는 이 놀라운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세상의 어떤 소유며 명예며 권세며 출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고 경건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자로 서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두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좁은 해협과 같은 이 길을 걸어가는 다윗에게 더욱 경건하도록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기쁨을 주셨기에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이 곤란한 처지가 곤란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신 마음에 이 기쁨,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더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윗이 경험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래서 이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라는 제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시편을 즐겨 읽고 마지막 밤에 이 시편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것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요. 많이 쌓아두고 세상에 부족함이 없어서 이 사람이 평안하고 잠을 잘 잘까요? 안정감을 누릴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곳에 안정감을 누리려 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이십니까? 여러분이 배경이십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펙이 없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스펙을 하나님으로 쌓으신다면, 확실한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신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그 속에서 경건한 자로 살아남을 것이고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학벌이며 배경이며 교단이며 이것이 제 안정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제 안정감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이 계시니까 어떤 곳에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곤란한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